우리 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창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스스로 성공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성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창성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두뇌, 또 신체의 건강함과 같은 그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의 요인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의 요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불행할 가능성이 많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공의 세 가지 요인은 생각해보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이 그 사람을 성공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셔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몇 단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학창시절에는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졸업하고는 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는 죽을 쓰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나와서 실전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성공의 정상에 오르게 되죠. 자신의 발 아래 다 모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정상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성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창대케 한다, 창성케 한다, 번성케 한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능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인간의 유전자나 교육의 정도나 환경에 따라서 창성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성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시는 대로 그는 사기꾼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데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유전자를 요셉이 물려받았으면 천하의 제일 가는 도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은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형님들의 틈바구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환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형님들과 늘 관계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요셉은 어머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죠. 그런데 그 어머님을 대신하는 계모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계모가 계셨어요. 그러니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어떤 계모가 이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환경은 참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10분의 형님들은 다 요셉과는 배가 다른 그러한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이 요셉을 형제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이제 자랄만 하니까 형님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일순간에 그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거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는 좀 나아지는가 보다 했지만은 그를 음모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교도소에 쳐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30살까지 그의 인생의 환경은 너무나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성공을 얻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이제 전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7년 동안 온 세계가 흉년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온 세계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권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그는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성공에는 유전적인 요인, 교육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4의 요인이 있음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4의 요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창성케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성공을 뛰어넘는 창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바로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51절과 52절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즉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잊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5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성하게 하셨다. 오늘 좋은 유전자도 없고 좋은 배움도 없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주셨다. 성공을 뛰어넘는 창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창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둘째로는 그 성공은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창성케 한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을 그는 소중하게 자녀들의 이름에 담아서 너는 므낫세 잊음, 너는 에브라임 창성이라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창성케 되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사람이 이루간 것이니 사람의 머리로 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대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성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41장 48절 4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창성의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모래와 같이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아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창성의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창성케 하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이즘과 창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그 고난과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영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 발음과 또 요셉이라고 하는 발음이 또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뒤에 영광을 얻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난 뒤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요셉의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모아보게 되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잊어버림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성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첫째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신 창성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둘로 나누어 보게 되면 하나는 잊어버림의 은혜이고 하나는 창성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이 마음에 받은 상처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아파하는 이 모든 마음과 심령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보고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는 곳에도 가보고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게 찾아온 이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잊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낸 이들에게 성전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두 팔을 넓히 열고 벌리고 맞아주시는 그분은 정말 우리들을 따뜻하게 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들 잊어버릴 수 없고 마음속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이 모든 영육간의 상처들을 다 쓴 뿌리들을 뽑아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모든 고난의 일들과 상처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은혜를, 잊어버림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다 씻어내고 새로운 심령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이 잊어버림의 은혜를, 므낫세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잊어버림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일진데 그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림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혹시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렇게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 일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잊어버림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은혜, 창성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2절 말씀에 사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교회는 지나간 죄와 고난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이제 지워 잊어버리게 하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가 많은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에게는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의 은혜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회는 찾아 나온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는 창성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요셉과 같이 창성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야곱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머리에 안수하고 하시는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와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요셉은 하나님의 곁에 심겨져서 내가 창성한 은혜를 받고
내 가지가 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방 땅 열방의 땅에까지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저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 그런 안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지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성하게 된 것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샘과 같습니다. 올 때는 목말라서 오는데 갈 때는 이제는 목을 축이고 가잖아요. 올 때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오는데 샘에서 그 샘물로 깨끗이 씻고 돌아갑니다. 올 때는 피곤에 지쳐서 오는데 그 샘물을 마시고 씻고 하는 중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샘 곁에 와서 우리들이 머물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목마름도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제 더러움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샘 곁에 심겨져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샘 중에도 영원한 샘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 곁에는 고작 해야 30년이에요. 학교에 머무는 기간도 결국은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샘은 영원한 샘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물을 줄 수 있는 큰 우물들, 기업들, 이제 제국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물은 가뭄이 오고 그리고 흉년이 오게 되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샘은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쫄쫄쫄쫄 흐르지만 이 물은 어떠한 때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샘 중에 영원한 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담을 넘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영원한 샘 곁에 심겨져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샘인 이 보강조항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우리를 창성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앞주고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만이
오늘 우리를 번성케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공의 요소는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창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의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 창성케 되었습니다. 요셉 하면 꿈입니다. 11몇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그것은 결국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온 세상의 열방에 있는 열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며 머리가 될 거라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꿈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셀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창성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 앞에서 언제든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그는 다 묵묵히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인이고 오늘 이 요셉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인내하며 용서하면서 꿈대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의 꿈을 다 해몽해주고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해줄 때까지 그는 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이 오늘 당신들에게 해석되어진 것이고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꿈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요셉을 창성케 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성케 되어졌을 때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내 힘과 내 공로 자랑하지 마시고 절대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에 맞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공개하면서 형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고 이제는 요셉이 이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행한 일을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요셉이 너무나 위대한 꿈에 맞는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형님들에게 조금도 분노의 감정이 없고 미움의 감정이 없고 형님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 말이죠. 새로운 가정이 창조되는 시간.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창세기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요셉과 같은 꿈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의 꿈을, 복음의 꿈을, 선교의 꿈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붙들고 이 꿈에 걸맞게 요셉처럼 살아가십시다. 세상은 악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창성케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이제 66주 후에 저는 이 단을 내려올 것입니다. 단에서 내려오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제단을 창성케 하소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